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27절부터 33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네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벌을 보내리라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겠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내 위엄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위엄을 얘기하는데 이 위엄이라고 하는 말을 좀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두려워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내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무력으로 그리고 칼과 창과 방패로 그 원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물러가도록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원수들이 어떻게 물러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을 돌려 도망한다고 하는 얘기는 감히 마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등을 돌리고서 도망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올까 봐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을지 살지 모르지만 달려가야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주와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인데 우리에게는 두려우신 분이다.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낼 것이다. 위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왕벌을 보내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엄이라고 하는 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데 이제 왕벌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왕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눈에 보이는 재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위엄이라고 하는 건 두려움,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데 이제 이 왕벌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재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박이라든지 개구리라든지 물이 피가 되도록 한다든지 이런 걸 왕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진짜 왕벌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짜 왕벌일 수도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이 애굽 땅의 람세스 3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애굽의 람세스 3세가 가나안 땅을 침입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공격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람세스 3세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7족속을 두려워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왕벌이다 라고 하는 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 벌이 이제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이제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가나안 땅에 7족속도 아니고 6족속도 아니고 3족속만 얘기하는데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있기는 했지만 이 3족속, 헷 족속,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은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전쟁을 잘해서 전쟁할 때마다 승리한 그런 족속들인데 이들을 쫓아내시겠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몰아내실 때 한꺼번에 몰아내지 아니하시고 조금씩 몰아내시겠다. 조금씩 쫓아낼 것이다. 조금씩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씩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희미하게 적은 숫자씩 이렇게 쫓아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되면 아주 강력합니다. 완전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든 일들이 그저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인데 놀랍게도 때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더디고 느리고 그래서 갑갑하다는 느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될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과 마술사들을 치셨는데 한꺼번에 치신 것이 아니라 10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바로의 마음을 계속 강팍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대적하고 나중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얘기까지 하는데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로가 얼마나 완악한 것인가를 알도록 했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도록 하셨던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블레셋 땅으로 블레셋 땅을 경유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광야를 돌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광야를 돌아서 가도록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고 만나를 먹고 그 다음에 바위에서 나는 생수를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고 그리고 속죄를 받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고 사방의 대적을 물리치고 그렇게 해서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광야를 돌아서 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역시 이제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한꺼번에 가서 이제 정복해서 살도록 하게 되면 이제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고 그리고 그 땅을 자기 것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서 정복하게 하시고 정착하게 하시고 뿌리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해서 몰아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한꺼번에 쫓아내서 밖에서 적들이 들어와서 번성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번성하도록 할 때까지 조금씩 몰아내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여기서 번성한다는 얘기는 원래 열매 맺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한다는 얘기는 번성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얘기는 이제 거기에 과일이라든지 곡식이라든지 열매 맺는 것들이 풍성하게 열매 맺도록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짐승들이 새끼를 많이 낳아서 번식하고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고 정복하고 정착하고 뿌리를 내릴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조금씩 쫓아낼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경계를 정하셨는데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라고 하는 것은 동쪽에서 서쪽의 경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부터 강까지라고 하는 얘기는 남쪽 광야에서부터 북쪽 유브라데 강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주민을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넘기겠다는 얘기입니다. 손에 넘기겠다고 하는 얘기는 어떤 물건을 손에 꽉 잡아서 그 물건이 꼼짝 못하도록 내 것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인데 그 땅의 주민들이 그렇게 강한데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손아귀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렵게 하고 물러가게 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서 쫓아낼 수 있도록 그들이 보는 데서 그들 앞에서 쫓아낼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한다는 얘기는 언약을 자른다는 얘기입니다. 언약을 자른다는 얘기는 언약을 어기게 되면 죽음이 온다는 겁니다. 관계가 깨지는 것이고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언약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서만 죽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죽는 것이고 그들 스스로 죽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의 신을 섬기면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올무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올무는 덫을 얘기하는데 아무리 빠져나오려고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 신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 땅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 두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범죄한다는 얘기는 빗나간다는 얘기인데 빗나가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게 되는 것이고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것이고
복된 길로 가려고 하지만 저주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